매일같이 운전하시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운전대를 잡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운전했을 때 옆자리에 앉아 가 보신 경험들이 있죠. 그럴 때 우리가 보편적으로 느끼는 게 참 편하다. 신호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앞뒤 좌우에 누가 오는지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시간만 지나면 목적지에 도착하는 편안함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새해는 좀 더 편하게 살고 좀 더 돈도 많이 벌고 좀 더 복을 받고 살아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여기에 고민하고 여기에 기대를 걸고 희망을 걸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새해 첫 주일부터 시작을 해서 새해를 어떻게 출발하셔야 해야 할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아마 오늘 이 말씀이 새해 출발에 관한 마지막 말씀일 것 같습니다. 다음 주일날 이제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시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이 되기 전에 다시 한번 새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새해를 출발하면 좋은지 거기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답의 핵심적인 내용이 뭔가 하면은 너가 운전하지 말고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다 수고를 하고 다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의 등에도 보이지 않는 짐들이 있죠. 자식에 대한 짐도 있고 배우자에 대한 짐도 있고요. 내 삶, 내 자체에 대한 여러 가지 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자들을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고 예수님이 초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초청을 하시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은 내 마음이 쉼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우리가 드린 찬양처럼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느냐, 평화가 있고 안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함이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세가 있고 그렇게 하더라도 마음에 평안함이 없으면요 절대로 편안한 삶이 아닙니다. 반대로 가진 것이 없고 손에 잡혀 있는 것도 없다고 하더라도 마음에 참된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으면 그 사람이 부자인 거예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30대 초반의 나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가 33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게 뭐가 있었나요? 좋은 옷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맛있는 음식을 막 먹으러 다니는 식도락가였습니까? 예수님께서 큰 집을 한 채 갖고 월세를 받아가지고 그거 갖고 선교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30대 초반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 당시 사람은 나이를 50대로 갔어요. 그만치 예수님이 외모는 볼품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음에는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평안함이 있었느냐? 당신이 억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돌아가시는 그 자리에서도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를 위해서 아버지, 저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저 군인이니까 명령에 따라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뿐이니까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세요. 자기가 억울하게 죽어가면서도 오히려 자기를 그렇게 못 박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만큼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평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평안함이 저와 여러분 속에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모든 필요한 것은 돈을 주고 전부 다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오로지 돈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큰 백화점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물건을 파는 그러한 마트라 하더라도 평안이라는 이것을 파는 곳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이 평안은 하나님만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으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참된 평안을 얻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많은 짐을 질 수 있는데 가장 큰 짐은 죄의 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저 유아실에 있는 어린 아이까지 무엇을 가르쳐 주지 않아도 욕은 그렇게 잘해요. 학교 욕이라는 과목이 없거든요. 예, 또 싸움이라는 그런 실기 시간이 학교에 없습니다. 근데 싸우면은 또 팔자로 싸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죄의 속성을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가르쳐 주고 아무리 선하고 의롭고 착한 것을 가르쳐 줘도 그 길을 외면합니다.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을 쫓아가지고 자꾸 악한 것만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죄라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무거운 짐이 됩니다. 죄의 특징이 뭔가 하면 죄는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딴 거 없습니다. 죄가 들어가 보십시오. 죄가 들어가게 되면요, 이 죄가 그 속에서 암세포처럼 번져가지고 그 사람을 망하게 합니다. 몸이 병들어서 죽기도 하고 재정적으로도 경제적으로 정말 바닥을 치게 만들고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도록 깨어버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 형제간 부부와 자식지간이라도 부부지간이라도 덕을 돌리게 만들고 하여튼 죄라는 것이 들어가게 되면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죄를 가장 싫어하시고 이 죄가 너희들 속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그 죄를 해결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들은 주의 보혈로 이 모든 죄를 사함받고 용서함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떤 여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여기서 네라는 것은 제자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어느 바리새인이라 그러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정말 율법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성경대로 살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이제 지나칠 만큼 그래요. 그런 사람 바리새인인데 그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식사 초대한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아주 싫어하는데 그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도 대단하고 그 바리새인이 초대한 그 자리에 12명의 제자를 데리고 그 집에 들어가는 예수님도 대단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싫어하고 우리를 거절하고 우리를 잘못되게 하는 그러한 곳에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가 선하게 우리에게 선을 베풀 때는 우리가 그 초청에 응하는 것이 맞습니다. 너는 우리 편이 아니야. 너는 우리처럼 같은 교회 안 다녀. 너는 하나님 안 섬기고 절에 다니잖아. 그래 나는 못 가. 절대로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초청이 있었을 때에 예수님은 그 반대자들이었지만 그곳에 예수님이 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 제자 다 남자입니다. 그리고 12명입니다. 예수님께서 13명입니다. 그 당시에 아스팔트가 아니고 그냥 돌짝밭이고 흙먼지가 나는 그러한 길을 다녔습니다. 거기다 원피스 기걸 끌고 다녔기 때문에 먼지는 아마 더 많이 났을 거예요. 거기에다가 중동 지방의 날씨가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러니까 발에서 냄새가 얼마나 나겠어요. 남자 13이 한 방에 다 들어앉아 있으니까 냄새가 진동을 치지 않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서는 자기 집에 왔는 손님에게
발 씻을 수 있는 물을 대야에 담고 수건을 들고 옆에 서 있는 게 최고 그 사람을 예우해주고 공경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렇게 안 했어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하기는 했지만은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때 어떤 여자가 왔습니다. 손에다가 항아리를 하나 들고 왔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와서 그 항아리에 든 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 다들 궁금했는데 보니까 방 안에 향기가 가득 찬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식물성 향수였습니다. 그걸 갖다가 예수님 머리에 뿌리니까 그게 예수님 머리를 타고 흘러가지고 앉아 계시는 발에까지 흘러내린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자기의 긴 머리를 가지고 그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러니까 그 향기가 그 방 안에 진동을 하고 있는데 또 이 꼴을 못 보는 사람이죠. 그렇게 그 여인이 좋은 일을 했는데도 이걸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던 그 바리새인이 속으로 말하기를, 누가가 얼마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는지 속으로 생각하는 것까지 다 성경에 기록을 했어요. 속으로 저가 생각하기를, 저게 하나님 아들이 맞나? 저게 선지자가 맞나? 그렇다 그러면은 정말 지가 하나님 아들이면은 이 여자가 창녀인 것을 알고 그걸 거절할 건데 저걸 좋다고 앉아가지고 저렇게 있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까이 앉아있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 이러므로 내가 제자들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더라. 그 여자가 죄 많은 여자인 걸 알았어요. 몸을 팔아가지고 돈벌이를 하는 그런 창녀였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돈을 버는 것은 성경적이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고, 그 죄가 다 없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저가 얼마나 나를 사랑했으면은 나에게 와서 그 향유를 부었는데 그 향유가 어떤 용도로 쓰이는 향유인가 하면은 처녀가 결혼할 때 가져가는 지창금입니다. 그게 현금이 아니라 향유를 가져가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가서 자기를 사랑하는 그 신랑의 발에다가 붓고, 그 다음에 신랑보다도 더 귀한 손님이 자기 집에 왔을 때 그걸 또 내놓고, 이렇게 하는 그 귀한 거예요. 그걸 많이 가져가면 지창금을 많이 가져왔다 그러고, 이걸 적게 가지고 오면은 오늘날 우리말로 말하면 혼수품을 적게 가져왔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여인은 자기가 결혼할 때 가져가야 될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다 갖다 부은 거예요. 그만치 예수님을 사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을 사랑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바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 가지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러 오고, 자, 하나님 아들이라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셨죠. 거기에다가 온 동네 소문 다 난 창녀가 왔죠. 어떻게 보면 거기에 구경하러 온 사람 중에 이 창녀와 더불어서 동침했던 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죄를 사함받았다고, 너희의 죄는 없어졌다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병도 고쳐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상처받은 것도 다 회복시켜 주시지만은 정말로 예수님의 큰 능력과 권능은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사하는 그런 권세가 있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세상에 권세가 많아도요,
가령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광복절이나 대통령이 취임할 때에 뭐 사면한다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것은 행정적으로 서류상으로 그 죄가 없다고 정리될 뿐이지 그 사람 마음속에는 죄가 그냥 남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여 준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의 찌꺼기까지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주의 보혈의 강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깨끗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라는 것이 무서운 것이지만은 이것이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생각나거든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에게 잘못한 죄가 생각나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 사과를 하고 돈으로 보상해야 될 게 있으면 보상을 하시고 반드시 그에게 그 당사자에게 여러분이 용서를 빌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야 하나님 앞에 지은 죄, 사람 앞에 지은 죄 다 용서받고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참된 평화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대인관계에서 이제 마음 상할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원수라 그럽니다. 저놈 원수 같은 놈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로마서 12장 19절에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우리가 나를 얼마나 괴롭혔으면 그 사람을 원수라 그러겠어요. 근데 그 원수를 우리가 직접 너가 갚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너희의 억울함도 안다. 하나님께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이거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런가 하면은 내가 갚으리라.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은 내가 갚으려고 났으면 내가 갚을 수도 없고 오히려 더 내가 마음의 상처를 더 많이 입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원수 갚다가 인생 끝이 납니다. 좋은 시절 다 보내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신뢰도 잃어버리고 오로지 눈에 도끼만 있고 얼굴에 편안함이 없고 마음에 즐거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들아 세상을 살아가다가 원수 같은 놈 만날 수 있다. 그런데 네가 갚으려고 대들지 마. 네가 갚을 수 없어. 그거 내게 맡기라. 내가 알아서 다 처리할게. 이같이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원수처럼 생각되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로 하나님 그 인간이 나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대로 다 직고하고 그 인간이 이렇게 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마음이 편안하고요. 그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맡겼으니까 알아서 해결해 줄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편안하게 살아가지 안 그러면은 내가 괴로워서 못 살아요. 여러분 성경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느냐, 왜 사랑해야 되는데 원수를 갚아야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 말씀은 원수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내가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원수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용서해 줘 버리면은요 내가 편합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어떻게 살아가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내가 계속적으로 그 사람을 원수로 생각하고 있으면요 그 사람 이야기만 들어도 이름만 들어도 화가 치밀어요. 길 가다가 마주치면은 돌아가요. 다시는 그 인간하고 부딪히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이야기를 내 귀로 듣거나 내 눈으로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내 속에서 분노 감정이 막 솟아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손해인 거예요. 그 원수는 태연하게 지가 내 원수가 됐는지 조차도 몰라요. 뭐 살아가다 보면 그럴 일이 있을 수 있지.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데 나만 괴롭고 힘들어가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잠 못 자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나를 해치는 자가 있더라도 그것은 기도로 하나님 이 인간에 대해서 책임져 주세요라고 다 맡겨버리고 여러분들은 오로지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짐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정말 많이 지는 짐이죠. 돈의 짐이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돈 다 있죠. 돈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이 내가 필요한 만큼 있지 않고 적게 있다는 거죠.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실을 알고 야들아 너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돈이 없으면은 세상 살아가기가 엄청 불편하다. 그래 이렇게 악한 세상에 어떻게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그렇게 너 필요를 다 채우겠느냐. 내가 너의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채워줄게. 그 방법이 하나 있다. 네가 번 돈의 10분의 1, 11조를 나한테 바치라. 그 나한테 바치라는 것은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다가 드리라. 그렇게 하면은 너의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내가 반드시 부어준다. 내가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하고 약속한다는 건 좀 이상하기는 하지만은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지켜봐라. 그같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돈이 부족하십니까? 열심히 여러분의 일터에서 정직하고 진실되게 일하십시오. 내가 돈이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거짓말하고 아주 정상적이지 않는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언젠가는 그 돈을 다 배상해야 되고 다 털어내야 되고 결국은 그 돈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목사인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기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그랬어요. 다 지금 뉴스에 나오는 정치인들이나 전 사람들 보십시오. 왜 저렇게 됩니까? 돈을 너무 사랑했어요. 돈 때문에 전부 다 그럽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 많아도 목포에서 헌집 사지 마십시오. 예, 그런 짓 하면 안 됩니다. 예. 하여튼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입으로는 뭐 이걸 위해서 저걸 위해서 그러지만 속에는 속 보이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되니까 너희들이 돈 필요하거든. 온전한 11조를 드려봐라. 그러면은 내가 너희에게 너희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내가 복을 붓지 아니하나 보라고 한번 지켜봐라. 내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너희들하고 약속한다는 게 체면도 없는 일이지만은 그래도 내가 이야기하는데 한번 해봐라.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부족할수록 11조는 정확하게 드리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반드시 여러분의 필요가 하나님에 의해서 채워질 줄 믿습니다. 반드시 채워질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상을 건강하게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몸의 건강이 좋지 못해가지고 이 병이 우리의 짐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가운데 그럽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를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시고 고쳤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큰 일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일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은 병든 사람을 고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병을 고칠 때에 온갖 병자들이 다 왔지만은 아이고 이거는 내 전공이 아니라고 못 고친다. 아니면은 이 병은 너무 오래돼 가지고 내가 못 고친다. 이렇게 해가지고 돌려보낸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도 온갖 병자들, 어떤 병에 걸렸고 얼마나 오래됐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자들을 예수님께서 고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혹 보면은 내가 병원에 가서 수술해도 안 되고 병원에서는 곧 죽는다고 그랬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 은혜로 고침받아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계시죠.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몸이 병에 걸렸을 때에 여러분들이 가까운 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받으십시오. 병원은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AS 센터, 서비스 센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70억이 넘는 인구가 사는 이 지구촌에 하나님께서 곳곳에 의사들을 둬가지고 그 의사로 하여금 우리의 웬만한 병은 다 고치게 했습니다. 근데요, 병원에 가도 고칠 수 없는 병이 있습니다. 이걸 주로 의사들은 암이라고 그럽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의사들이 고칠 자신이 없으면은 암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예. 그 왜 그런가 하면은 일단 당신이 암에 걸렸습니다. 그러면은 환자 스스로 생각하기를 아이고 이제 죽었다. 속으로 그것부터 생각을 해요. 그래가 설령 죽어도 의사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 처음부터 암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암이라고 그랬는데 그쪽에 진료를 받아가지고 고쳤다. 그러면 의사는 어떻게 소문이 나요? 아, 그 대단한 의사다. 아, 용한 의사다. 그래가지고 소문이 좋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냥 암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그런 소리 들었을 때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가 이때까지는 그렇게 살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시면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으니까 내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나라에 학문적으로 유명하신 분이죠. 이어령 교수라는 분. 그분이 예수님을 너저막히 믿었죠. 불과 몇 년 전에 믿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분이 병원에서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대요. 그런데 모든 병원에서 하는 암 치료를 다 안 받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나의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온전히 바치겠다. 내가 암이라는 이 판결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죽어도 괜찮고 하나님이 이걸 고쳐줘도 괜찮고, 근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는 의수를 의지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자기 믿음을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 수준에 맞게 그렇게 하십시오. 저도 만약에 내가 암이라는 선고를 받았다 그러면은 저도 암 치료를 받을 생각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니까 그냥 그렇게 지내다가 그냥 하나님 오라시면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가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 믿음에 따라서 해야 될 일이지만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어떤 병이라도 고치십니다. 아무리 고질적이고 아무리 세상에서 의술로 고치려 해도 안 되는 병 다 고쳐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 여러분의 건강이 좋지 못하더라도 그 건강을 하나님에게 맡기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다가 돈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온전한 11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대로 쌓을 곳이 없는 복을 받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죄책감 때문에 시달리고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것이 있다 그러면은 모든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의 죄가 깨끗하게 치유되고 모든 죄로부터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이 새해 내가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야 되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신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의 이 새해는 더욱더 편안하고 정말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가벼운 걸음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짐을 받아주세요. 나의 병든 몸이라도 받아주시고 내 원수에 대한 것도 내 돈에 대한 것도 내 죄에 대한 것도 다 받아달라고 이 시간 기도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짐을 맡기시겠습니다.